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은 당시의 남유다 주변 10개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네 번째로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루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몇 개의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던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쉐어를 했는데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나라 아수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싸움 잘하는 나라 있잖아. 블레셋. 다시 시작. 바벨론. 다시 시작.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오늘 무슨 나라예요 이게? 이게 나라라기보다는 한 이 족속을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뭐 우리가 쉽게 나라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번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10개 나라가 하나씩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모압 어떤 민족입니까? 네 번째인데 그 기원부터 이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와 남방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중에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롯이 조카입니다.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는데 이런 소유가 많다 보니까 누가 많아? 아브라함도 많고 롯도 많다 보니까 함께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다 부자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불편했던 겁니다. 서로가 자꾸 욕심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계속 참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이해해요? 이해가 가죠? 지금 여러분 자식들 가난하게 하고 할 때 정말 뭐 웬만한 팥 하나라도 놀아먹고 하는 그런 장담하고 정이 있는 그런 가정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챙기려고. 이게 말이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같이 너도 많고 나도 많고 그러면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살고 그러면 되는데 조금은 더 가지려고 이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이 아브라함하고 이 롯 조카하고도 서로 그런 게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안 싸우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이 가축을 기르고 하는 얘들끼리 싸워. 먼저 좋은 데를 내가 먼저 몰고 와서 잘 먹이겠다. 그런 욕심이겠지. 물질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물질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한번 여기 있을 텐데 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오륙이라 크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러한 제안에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소돔과를 멸망했잖아. 이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롯이 보기에 그곳은 물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롯이 거기를 택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게 되고 롯은 소돔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니까 소돔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소돔에 거하던 롯도 사로잡히고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도 빼앗기는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됩니다. 그런 중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못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멸망시킬 거야, 내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의인 몇 명 있는데도 그래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막 그러면서 그냥 그거 왜 그런 거야? 롯이 거기 있어서. 롯이 있어서. 헤어질 때 좀 이상하게 헤어졌지만 그래도 그 롯이 그대로 멸망당하는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에 응답을 하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하시려고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소돔 성에서 먼저 이 롯의 가족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납니까? 이쯤에서 자, 롯이 가족을 데리고 나와.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소금 기둥. 그렇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지. 소금 기둥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자 그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롯과 두 딸은 무사히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족이 전부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었는데 딸 둘하고 롯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19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지금 누구랑 나왔어? 아버지 롯하고 두 딸이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31절부터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백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나쁜 방법이에요. 어디서 배웠을까? 그렇지. 고모라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고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에서 자라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 왜 요즘에 그 크리스찬 부모들이 집에서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잖아요. 그 신청해서 라이센스 따면 되는 거거든. 물론 GED 나중에 봐야 되지만 GED라 그러나? General Education Diploma.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를 그 땅에서 배운 거예요. 이 두 딸들이. 이렇게 해서 큰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로부터의 소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압이라는 말이. 자, 이제 모압 땅이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모압 족속인 거예요. 이 아이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작은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벤암미인데 벤암미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블레셋은 하도 들어서 많이 대충 알지만 이렇게 모압이니 암몬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소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잘 됐어, 안 됐어? 시작부터 아주 안 좋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된 족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과는 아주 어떤 사이야?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방법이긴 하겠지만 친족 같은 거죠. 가까운 형제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봐야 했던 그 느보산도 이 모압 땅에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최후를 맞이하고 묻힌 곳도 모압 땅인 것입니다. 자, 모압 대충 알겠죠?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모압 족속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범죄에 빠뜨리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할 때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 48장을 보면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산당을 지어서 그들 민족의 신 그모스를 섬겼고,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으며 배은 망덕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이, 그 민족이, 그 족속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쌓은 업적을 자랑하고 보물을 자랑하고 그거 아끼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모압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첫째로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1절 다시 보겠어요. 1절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자, 보세요. 하룻밤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멸망을 당하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잠자는 밤과 같이 평안한 듯 보이는 그런 때에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이 세상의 영원한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께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왜 깨어 있어야 하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시 몇 분에 올 것, 그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진 않아요. 2월 며칠 날 언제 온다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 시기,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기. 우리가 개구리가 땅에서 나오면 뭐라 그래? 봄이 왔다. 에? 경치. 그렇게 결국 이제 봄이 오는 거지. 네.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말세 치말이 오면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를 알아 몰라?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 정도는 지금이 그때라고.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데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정말 모를 때거든, 지금이.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깨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밤이 왔는데도 잠을 자지 말고 그냥 눈 뜨고 밤을 지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이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 팽개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며 세상과 담을 쌓고 어느 애딴 곳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예요? 그런 사람 되게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나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함께 다 싸고 정리해서 딴 나라로 가자, 딴 멀리 가자 막 그럽니까? 가끔 사이비 집단이라 그런 짓 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좋다거나 거룩하다거나 하는 그런 성질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핑계로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짓거리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이 땅 살기 싫으니까 도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 차라리 그냥 신앙촌에 들어가서 살까 그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신앙통에 가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살기 싫어서 열심히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거기 가는 거잖아. 신앙촌 가만히 잘 보라고. 내가 있는 재산 이거 갖고 평생 못 먹고 살지. 그러니까 신앙촌에서 뭐라 그래? 그거 갖고 와. 너 어차피 너 그거 갖고 못 먹고 살아. 그리고 다 갖고 가는 거야. 거기 들어가. 그건 뭐야?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 일하기 싫어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압을 멸망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늘 염두에 두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여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모압의 멸망, 둘째 최악의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은 아이과 디모신강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구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여기 후반절을 보니까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다고 했습니다. 머리털을 없이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머리털을 자르거나 밀어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 뽑혔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머리털을 뽑히거나 또는 수염을 깎아야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은 아주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당할 수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인은 오히려 자신의 현재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형통함을 자랑하고 교만한 태도로 믿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너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뭐야? 그러면서 그 집안 망한다고 옛날부터 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못 믿으면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보면 풍제 박살났다고. 아 진짜 신실하게 잘 믿으려고 그러면 방해가 있긴 있습니다. 방해하는 시간이 있어서 몸도 아플 때도 있고 집안이 자꾸만 뭐가 안 되는 때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고 누가 저주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성으로 나오려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있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건성으로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버려둬도 그냥 뭐 우리 편인데 사탄이 볼 때 뭔가 신실하게 믿음을 좀 가져볼까? 교회도 좀 열심히 좀 참석해보고 뭔가 좀 신앙생활 해볼까?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지 이게 내가 가는 마지막 길이야 하고 뭘 좀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봐 조롱하지. 가지 말라니까 교회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공격하기 좋잖아. 사탄이 그걸 안 놓친다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정당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보였던 조롱과 비웃음은 그들의 피는 물로 변할 것이고 자신들이 당하게 될 수치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이 세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모압의 멸망, 셋째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멸망을 당하게 될 지역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모압의 수도는 물론이고 중요한 요새나 성이 있는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그냥 모압을 멸망시키겠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알만한 지역 이름은 다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런데 마나탄은 물론이고 퀸즈 블러버드, 롱아일랜드, 플러싱 하스피럴, 엘머스트 막 이렇게 베이사이드 막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뉴욕을 멸망할 거야 그거하고 이렇게 이름을 다 대면서 막 얘기하면 어때? 그 15장 전체 보면 9절 말씀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18개나 되는 지명 이름이 나와요. 그만큼 멸망의 범위가 크고 넓다는 겁니다. 즉 어느 한 곳도 제이름이 없이 모압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건 멸망을 당할 만큼 제약이 만연해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을 보면 재물 모으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 모으는 것, 이 멸망의 조건인 거예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니물은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더니.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데 급해. 그래도 뭘 챙겼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갖고 건너가자. 강도 만나서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해서 죽는 거예요? 있는 거 안 뺏기려고 죽는 거잖아. 그 주변 사람이 죽이려고 왔어 돈 뺏으러 왔어. 그 사람들이 돈 뺏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목적이 돈 뺏으러 온 거예요. 돈 주면 안 죽여. 흔히들 물질의 많고 적음과 신앙의 성장은 반비례를 한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정확하고 항상 적용되는 그런 원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질 많은 사람도 하나님 일에 얼마나 많이 돈을 쓰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그런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질이 많아지고 자꾸 이렇게 쌓기를 원하고 재물이 축적되면 그 재미로 세상을 살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모압 역시 그랬습니다. 본래 모압은 땅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인구수도 별로 많지 않은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모압 땅에는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이 되고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은 모압인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해 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군대까지 갖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이 한낱 잿더미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어 치시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목초지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건장하던 청년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여기저기 땅바닥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저마다 강한 무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뭘 만들어 놓고 마음 편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뭘 만들어 놓고 이제 됐네,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편히 지낼 시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금방 또 다른 나라에서 더 강한 무기가 생겨나니까 그 경쟁이 끝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의지하고 강력한 무기를 의지했던 모압, 그 끝은 영원한 멸망뿐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리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기 디몬이라는 말은 피라는 뜻인데 이것은 살육을 강조하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모압의 전 국토의 모든 지역에서 대규모의 살육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을 더 내리시고 도피한 자와 살아남은 자에게는 다시 심판을 수행할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철저한 멸망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605년 아수르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한 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중적, 삼중적이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봐라, 확실히 그랬잖아. 이걸 알게 해주려고 미리 예언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예언을 적용시켜서.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뿐인 것입니다. 그 멸망은 갑작스러운 멸망이고 최악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멸망이며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철저한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들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왔던 모압의 철저한 멸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 재림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사랑하시겠습니다.